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네, 예수님의 이제 운명의 순간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단지 순환, 예수님의 고난의 절정일 뿐 아니라 사실상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최종적 순간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죽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관점을 맞춰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구원의 성취를 위한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일을 감당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순간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죽음은 인간적으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뇌와 고통의 순간일 수 있지만 결국은 최종적 승리의 순간이기도 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지금까지 이제 1장부터 쭉 봐왔는데요. 진정한 성공과 승리가 무엇인지 참된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도록 마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 같아요. 우리들도 결국은 그 인간적인 관점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최종적 승리고 그것이 목표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뭐 교회도 그렇고 뭐 우리 개인도 그렇고 뭐 어떤 사회 조직도 그렇고 끝까지 살아남아야 그것이 승리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바라볼 때는 너무나도 역설적이게도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고요. 한 인간도. 정말로 의미 있는 어떤 결과를 위해서 정말로 우리들이 세상 앞에서 흔적도 없이 지워지고 사라져야 될 순간도 저는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그런 점에서 비록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쳤지만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참된 의미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바라보게 하는 그런 어떤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 날락은 그 예수님이 이 죽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순간에 그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수많은 고통이 동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딛고 승리하셨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그 45절부터 이제 쭉 살펴보면요. 마태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과 관련해서 이제 시간적 정보를 처음으로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됐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6시는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입니다. 이 12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엄습해 가지고 제9시는 오후 3시거든요. 3시까지 지속됐다. 오늘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은 제3시, 오전 9시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마태는 이걸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3시간 정도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계신 다음에 정오가 돼서 어둠이 임했다라고 이제 마가복음과 함께 이제 복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째 이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정오에 어둠이 임할 때까지의 그 모든 기간 동안에 장한 그 조롱 있잖아요, 조롱.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32절부터 44절까지 나오는 그 모든 조롱이 시간적으로는 약 3시간 정도 지속됐던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3시간의 조롱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인 것이고요. 이 모든 고난을 다 들으신 뒤에 이제 어둠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구약에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과 애통을 상징하기도 하고 주의 나라에 임한 어떤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0장 22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결과 온 애굽 땅에 어두움이 3일 동안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3시간 동안 3시까지 임한 어둠의 엄습은 아마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표징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을 제사로서, 유월절 제사로서 이제 생각하는 측면에서 볼 때 결국 이 어둠의 순간도 유월절과 관련돼서 생각할 수 있고,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진정한 구원의 성취의 과정으로서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지금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46절에 보면은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죠. 엘리 엘리 레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앞에 두 이제 부르심은 히브리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신 거고, 레마 사박다니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이제 하신 말씀인데, 어쨌든 예수님의 이러한 부르짖음 속에서 예수님이 직면한 고통의 가장 본질적인 게 뭔지를 알 수 있어요. 나를 버리셨다는 말은 왜 십자가에 죽게 하냐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이 십자가의 순간에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너무나도 그 고통스러운 단절을 지금 예수님께서 체험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처럼 힘든 것은 없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그 완전한 단절을 지금 체험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로 그 고통 속에서 감당하기 너무나도 힘들었던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마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단절의 순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이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서도 사실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때 우리는 가장 고통스러워 하는가예요.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정신적인 고통이 더 이제 극심한 것이고, 그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도 사실 무엇이 가장 아픈 사건으로 다가오냐는 것이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은 것은 많은 잃은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예전에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것이었는데, 그에 반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고통스러워하는가 하는 것들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이제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단지 물리적인 고통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이러한 절박한 부르짖음을 들은 이제 주변 사람들은 착각해요.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부른다고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47절에 보면은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셔 갈대어 깨어 마시게 하거늘 남은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이렇게 지금 얘기했다는 겁니다.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이렇게 하셨으니까 엘리라고 한 거 엘리야를 부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엘리야는 매우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것은 후기 유대계 문헌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분이 엘리야예요.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나타나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해방시키는 분으로 이제 나오는데, 이스라엘 해방의 이제 표징으로 이제 나오는데, 이 구경꾼들은 끝까지 예수님께 이런 기대를 가졌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로 메시아라면 마지막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 시대를 완전히 뒤엎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만국 백성으로 이 시대를 통치하는 거룩한 나라로 회복시킬 것이다.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서는 어떤 사람들이 아주 재빠르게 신포도주를 먹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고통을 경감시키거나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엘리야에 대한 호기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해 보려고 이제 수작을 부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이 근저에는 이와 같은 저급한, 그리고 이와 같이 아주 매우 악한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생명이 지금 숨이 마지막을 향해서 지금 끊어지는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뭔가 인도주의적인 아니면 경건한 믿음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엘리야를 불러내도록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해 보려는 이와 같은 호기심 충만한 태도들을 보였다는 거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외로운 순간들을 이제 보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50절에 보면은 마침내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고 영을 내어 놓으셨어요.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신의 생명을 다시 돌려드립니다. 결국 이것도 이제 자발적인 순종의 의미를 표현하시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하셨는지 내어놓으셨다 이렇게 지금 이제 번역할 수 있거든요. 아포이메텔 이렇게 돼 있는데 마태 뭐 부연 설명일 수도 있죠. 이렇게 한 게 내어놓으셨다는 게. 그러나 어쨌든 좀 더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주권적이고 주도적인 측면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자신의 죽음조차도 주권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런 태도를 가지셨다는 것이고 마지막 부르짖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이제 떠나가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큰 소리가 무엇인지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뭐 누가가 말한 대로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든지 요한의 언급대로 다 이루어졌다 라든지 뭐 뭐라고 말씀하신지는 알 수 없지만 오후 3시경을 기해 가지고 예수님은 마지막 생명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렸고 이 순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들이 나타났다. 오늘 그렇게 말씀함으로써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이 결코 어떤 인간의 물리적인 죽음의 정도의 수준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심판 그리고 종말에 일어날 거룩한 구원의 역사들을 예고하는 듯한 이 부활의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죠. 결국 이와 같은 십자가의 전 과정을 살펴본 사람들 중에 오직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이방인 백부장과 그를 지키던 군인들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모욕하고 또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희롱하는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오히려 이방인 백부장과 군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는 이 사실이 매우 충격적인 것이고요. 결국은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 가지고 이방인 선교가 결코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하는 초기교회의 어떤 결정들을 지지하는 어떤 근거들이 이제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이야기들이 쭉 이제 나오지만은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결국은 통해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의적이고 주도적으로 당신의 삶을 드림으로써 구원을 성취하셨다고 이제 말씀하는 반면에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든 무리들이 얼마나 극악한 자들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은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시대에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에 정말 반응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우리는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자들, 십자가의
이 고백마저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이 있어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더니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신학으로서 해석하고 이해하고 예수님을 이와 같이 기망하는 이와 같은 무리들이 사실 오늘에는 없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내 의도로 성경을 자의적으로 읽고 따르고 성취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의로울 수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로 우리의 주신 생명과 삶을 모든 사람들이 패배자로서 그리고 십자가 희생으로 바라볼 때 자의적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이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읽어내고 이해하고 순종하고 섬겨낸 거룩한 메시아였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메시아는 뭐 어떤 영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 분으로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우리 자신들도 진정한 성도는 우리의 겉으로 무엇을 표방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읽어내고 그 뜻을 이해하고 그대로 의도한 대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성도들로서 우리가 한 날 한 날 자라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최후의 순간들을 바라보면서 그 순간까지도 주님을 오해하고 모독하고 거짓된 수단으로서 조롱하고 주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십자가 밑에 많은 무리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정말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이 조롱하는 무리에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해하고 바로 읽어내고 그 뜻 안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의도와 나의 해석과 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겸손한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읽어내고 깨달아가는 가운데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참 예수님의 제자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앞에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의 마지막 순간들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서 잘 마무리하고 이번 주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함께 믿음 안에 연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